우리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저 뒤에 우리 사무엘이 기다리고 있네요. 오늘은 사무엘부터 인사해주죠.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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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는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다라는 주제가 위에 떠있죠. 13장 위에 보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요한복음 13장을 말씀을 배우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말씀 전체를 성막에 비유하면 1장부터 12장까지 말씀은 성소에 해당이 되는 말씀이고요. 13장 말씀에 이르자 예수님의 주변 상황이 바뀝니다. 12장 말씀까지는 공개적 불특정 다수에게 설교를 하셨는데 13장부터는 제자들에게 특정인들에게 설교하시는 부분들이 나타나죠. 몇몇 사람들에게 설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 설교하시다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식사하는 가운데 말씀하시고 뭐예요? 발 씻겨주는 일이 일어나죠. 그에 관한 내용이 13장부터 16장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12제자들을 마가의 다락방으로 초청하시고 마가의 집이 굉장히 윤택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락방 그 전에 우리 봤죠? 사전으로. 다락이 아니에요. 궁궐 같아요. 높이도 좋고요. 기둥들도 많고 엄청 넓은 그런 곳을 저희가 봤습니다. 초청하시고 음식을 나누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셔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고 너무 당황하고 너무 황송해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들의 발하고는 너무 다른 발이겠죠. 먼지가 많고 돌밭에 신발은 또 그 시대의 신발이 5줄이나 있겠습니까? 거의 맨발로 다니다시피 한 아주 그냥 더러운 흙투성이에 별별 오물이 다 묻어있는 그 발을 예수님께서 차례로 씻겨주시는 그러한 일들.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도 인원이 조금 저도 이번에 생각을 해봤어요. 발을 씻겨주는 것은 어떨까? 인원이 작지만 대안없고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형제 자매 딸이 엄마를 엄마가 딸을 이런 식으로 그 씻겨주는 게 굉장히 가슴에 감동이 와요. 저는 아버지 학교 거기에서 그 발을 제가 한번 씻겨줌을 당했었습니다. 이렇게 눈물이 나고 그리고 그동안에 그 미웠던 거 정말 그 용서하지 못할 만큼 가슴에 맺혔던 것들이 그냥 다 용서하는 마음 다들 울음바다들이 돼요. 그때는 속썩였던 남편들이 아내들의 발들을 그렇게 닦아주면서 아내도 울고 씻겨주는 남편도 울고 그 애처럼 그 아버지 학교는 이제 그 순서가 있죠. 맨 나중에 맨 끝에 세족식을 하는 이제 그런 것으로 모든 미움 모든 정말 그 가슴에 맺혔던 아픔 이런 것들을 치유해주는 아주 그런 역사를 예수님의 이 발 씻겨주는 부분으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도입을 해서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모습이 아주 정말 그 은혜가 있었어요. 성만찬을 하시면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요즘에 또 성만찬에 대한 것을 자꾸 강조를 하는 부분에 학설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성만찬 하시는 건 어떻게 했어요? 식사들을 하시고 떡을 한 바구니에다 놓고 돌리시면서 떼시고 포도주도 큰 잔 하나에다가 제자들과 함께 나눠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잔과 한 포도주 또 떡도 한 덩어리로 그렇게 해서 뜯어서 같이 먹는 그런 부분이 맞지 않느냐 이런 학설들이 많습니다. 포도주 잔을 한 잔을 가지고 입을 돌리면서 먹으면 작은 교회도 또 그렇다 치지만 좀 큰 교회들은 물론 그렇게는 못하겠죠. 몇 그룹으로 나눠야 되겠죠.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잔에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온전치 않다 해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의견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그 시험 보는 과목에도 그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을 증거를 해서 쓰고 맨 마지막 말미에다가 묵상에 그렇게 바꿔가도록 우리 교회는 안 될 거 없어요. 그렇게 바꿔가도록 맞거든요. 예수님 이렇게 했고 근데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할까요?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예수님의 그 몸과 피에 우리가 참여한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사실은 예배 때마다 해야 된다라는 그것이 있는데 어떻게 그 예배 때마다 하겠어요? 우리 같은 이런 곳에서도 한 달에 한 번 하는데도 사실은 번거로워하는 마음이 드실 때가 아마 가끔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큰 교회에서는 어떤 절기에만
행하는데 그거는 옳지 않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성만찬을 하면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셔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성만찬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우리 그 공동체 식구들끼리 서로의 그 교제하는 거, 섬겨주는 거, 저 세족식도 마찬가지고 그걸 이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선택이라는 것은 해당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비극이고 고통인데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축복이고 기쁨인 것. 여러분들 선택받았다라는 것, 어떤 그 자리에 세상에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어떤 직책, 거기에 뽑히면은 막 경산 안내 잔치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 축하합니다 하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뭐 예수 믿는 거 다 믿으니까 뭐 그냥 그렇지 뭐 그렇게 대단해? 이지만 참 대단한 거거든요. 게다가 직분을 받는 것도 엄청난 축복이고 대단한 것인데 그것을 오히려 침으로 생각하면은 안 받느니만 못한 거죠. 대개는들 금식들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고 또 분답 공부도 하셔야 되고 때가 이른 줄 아시고 하고 나오죠. 여기 보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을 떠나요.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얘기하시면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리라 하니까 다들 에이 이제 별 볼 일이 없네. 뭐 기적도 많이 일으키고 내 왕이 될 줄 알았더니 뭐 똑같고 그냥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얼마 되지도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대. 근데 내가 부활한대. 그거는 믿을 수가 없는 부분이죠. 당연히. 우리 같아도 아마 지금 우리는 성경에서 다 증거가 돼서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 하고 다 믿지만 우리가 만약에 그 시대에 살고 있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해보면 안 믿는 게 당연하죠. 어떻게 보면 그죠? 이렇게 이제 곁을 떠나요. 예수님을 집요하게 괴롭히던 사람들, 예수님을 체포하려던 종교 지도자들,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모두 다 떠나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불러놓고 비밀스럽게 말씀하시죠. 13장 1절은요. 한 절인데 굉장히 의미가 깊은 말씀이에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른 줄 아셨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이거는 좁은 의미로는 누굴까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 세 가지죠. 예수님께서 6월절 전에 자신이 세상을 떠난다는 사실, 현명한 자는 자신이 죽는 것을 안다고 그러죠.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세상을 깨끗하게 잘 사신 분들, 또 기도를 잘 쌓고 가신 분들, 또 높은 학자들 이런 분들은 떠나갈 때를 안다고 그래요.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신의 한계와 무지와 죽음을 모르는 채 살죠. 더 살려고. 진시황도 어떻게 해요? 그 동방으로 뭐를 가지러 보냈어요? 그 불로초를 가지러 보내죠. 왜? 오래 살려고. 그렇지만 올해 얼마나 살았을까요? 불로초가 과연 무엇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영원히 살 것처럼 말하죠. 감정대로 본능대로 행동을 하죠. 어떻게든지 취해서 내 것을 만들려고 그러고 좋은 건 내가 다 먹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보약을 너무 많이 먹으면 돌아갈 때 엄청 고생을 한대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했어요. 그 좋은 약을 너무 많이 먹으면요 잘 돌아가셔야 되는데 못 돌아가셔요. 그 약들 좋은 것들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살지도 못하고 돌아가지도 못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 너무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몸에 좋다라는 것들을 너무 많이 드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죽으셔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계시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기 일주일 전의 상황이에요. 지금이 보면 평생 교회에 다니지 않았다가 4개월 전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교회를 소개받은 얘기가 나와 있어서 여러분에게 전해요. 99세 되신 할아버지신데요. 그분이 한의사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마 어떤 그 부목사님의 그 초청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가서 설명을 드렸대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대요. 그랬더니 그런 길이 어디 있느냐고 예수님을 믿으시면 영접하시면 돌아가셔도 영원히 사실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드렸더니 내가 세례받기를 원한다. 나도 바로 그걸 원했다.
내가 죽어서 그냥 죽지 않고 내 영이 영원히 살아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세례문답을 하러 부목사님이 그 댁을 방문을 하셨대요. 99세니까 아마 뭐 기도하시기가 그렇게 쉽지 않으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오히려 굉장히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떨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연세가 드신 할아버지가 말씀은 과연 제대로 알아들으시고 예수님의 그 구원이 뭔지를 혹시 아실까? 그게 염려가 되고 엉뚱한 말로 대답을 자꾸 하면은 이 교리문답을 어떻게 할까? 보통 장로교에서는 교리문답이라는 걸 하거든요. 예수를 믿을 거냐, 믿습니까? 뭐 여러 가지 그 질문이 있어요. 그랬는데 갔는데 그만 놀랍게 30분 만에 문답을 다 아주 흔쾌하게 마치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그 담임 목사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엄청 긴장을 했다고. 엄한 말씀을 해가지고 자꾸 나 그게 뭐냐 뭐 꼬치꼬치 물어대시고 자꾸 긴 얘기를 하시게 하면 내가 이걸 어떻게 할까 염려를 했는데 이 할아버지는 아주 딱 마음의 작정을 하고 있고 저 정답을 아주 딱딱 맞춰가지고 너무너무 깜짝 놀라고 오히려 거꾸로 은혜를 받고 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는 그분이 세례받기 전에 담임 목사님 방에 찾아오셨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이렇게 바쁘신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이제 그렇게 반갑게 화답을 하면서 인사를 했더니 이분이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게 결혼식보다 중요한 것이 세례식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멋진 말씀을 하죠. 세상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느냐? 오늘을 정말 기다렸다.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으셨대요.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의 끝이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를. 근데 저는 마음에 이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서요. 조금 좀 예수를 일찍 믿고 엄청 많이 섬기신 분들은 이 할아버지를 보면서 나도 99세쯤 돼가지고 나도 그냥 세례받고 얼마나 사시겠어요? 그죠? 그러면 또 똑같으면 뭐 이런 마음을 먹는 사람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다르겠죠? 하늘나라에 갔을 때. 사랑의 조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께서는 세상에 오신 목적을 알고 계셨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피하지 않았다.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이 잔을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주십시오 했지만 뭐라고 말미에 기도했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했어요. 그리고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13장 오늘 2절까지 했지만 3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있어요. 우리 3절 한번 볼까요? 다음 절이니까.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였다라고 나오죠. 그리고 이제 거기 우리가 알고 있는 너무 유명한 베드로와의 대화가 나오죠. 발을 어떻게 감히 너무 황송해서 베드로는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떻게 주님 제 발을 이 더러운 발을 씻기십니까? 이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내가 돌아가야 할 것이다. 이것을 알았다는 거죠. 죽음은 끝이 아니라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아셨던 거예요. 그러면 뭐 갈 수 있죠. 근데요, 정말 아프고 무섭고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불주사 예방주사 맞기 전에 어렸을 때 저는 그 기억이 지금도 나고 정말 몸에 소름이 돋고요. 몸이 막 꼿꼿하게 굳고요. 그걸 보면 더 무섭잖아요. 막 이렇게 뜨잖아요. 떠가지고 막 이렇게 부풀어요. 그걸 보고 너무 무서웠는데 실제로 딱 맞으면 그렇게 아프지는 않아요. 근데 그 모습 볼 때 너무 무서운 것처럼 예수님은 너무 다 아셨기 때문에 더 두려움도 많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6월절 전에 자신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죽어야 하는 사실을 깨달으신 거예요. 분명히 오신 목적도 알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너희들 발을 씻겨서 너희들에게 내가 기니 할 말이 있다인 거예요. 발 다 닦아주고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아주 뭐를 하신 거예요? 유언을 하신 거죠. 얘기도 전에도 몇 번 했지만 정말 이제는 됐구나. 때가 왔구나. 6월절 전에 내가 갈 거다. 사람이 7, 80까지 살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너무나 허무한 일이죠. 속의 돼지 짐승들은 영원히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지만.
그죠? 동물이나 식물이 죽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죠. 근데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죽으면 결코 끝이 아니다. 저는 지난 그 2, 3일 전 그 새벽에 그 나오다가 그 들은 그 얘기, 네. 그 아기를 그렇게 해서 까만 비닐에다가 싸가지고 그 음식물 쓰레기통에다 버렸다라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가슴이 떨렸는지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세상이 말세구나. 그걸 그렇게 한 그 아이 엄마는 어떤 심성을 갖고 있는, 어떤 성정을 갖고 있는, 성품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일까. 다른 것도 아니고 생명인데 오죽이나 하면 그럴까마는, 그렇다면 어떤 그 여러 가지 기관이 있잖아요. 그런 데라도 갖다가 보내줘서 생명이 살 수 있도록 해주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세상이 너무너무 완악해지면 그 아이를 낳은 그 엄마가 자란 환경은 어땠을까? 사랑을 얼마나 못 받고 자랐으면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정말 막 그죠? 실험관 아기에 막 실험에 해외까지 가서 뭐 임신을 좀 하려고 그러고 아주 별별 애를 쓰시는 그런 또 그 부부도 굉장히 많은데 참 그런 마음이 아주 오면서까지 정말 지금도 아주 오늘도 지금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너무 아파요. 부모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우리는 어디요? 우연히 생긴 것도 아니고 어디서부터 왔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요. 모든 피조물들은 제가 답작성할 때 그랬다니까요. 그 뉴에이지 운동 그리고 그 다신론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증거하는 영지주의 뭐 이런 것을 증거하는 그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에 당신의 견해를 쓰시오라는 그 얘기가 꼭 나오죠. 그래서 그랬어요. 예. 그 석가모니나 부처님이나 공자나 유명한 소크라테스나 훌륭한 사람들은 모두 다 누가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지만 그 사람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르다. 그것은 성경적이도 위배가 되고 십계명에도 위배가 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그것밖에 알지 못합니다라고 그냥 그렇게 답을 썼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인생이 하나님부터 왔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뭐를 하다 가야 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그 생각 안 하고도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만 사는데 잘만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느냐는 거죠. 우리가 가는 길들은 다 같은데요. 같지 않죠. 같다고 해도 같은 거 아니죠. 세 번째는 인생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요. 안 믿는 분들도 다 그러시잖아요.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죽었어요 얘기하는 경우는 없죠. 아무리 아랫사람이고 아무리 정말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원수 같은 사람들도 죽었어요 소리는 잘 안 합니다.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살아있을 때 정말 화이 맺혔던 그런 사람도 일단 돌아가고 나면은 아유 하고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냥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들죠. 잘못 살다 간 사람도 죽은 자리에는 다 모든 게 용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도 우리는 늘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예수께서는 정확히 알고 계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오셔서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또한 그 잔을 피하지 않으셨다.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죽은 후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돌아가실 동안 사흘 동안은 무덤에 머물러 계시다가 그리고 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증거하셨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나를 만지지 말라고 그러죠.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야 할 존재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세상에 어떻게 변하더라도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보세요. 만약 그게 아닐 수 있다면 그럼 답이 뭘까요? 살다가 죽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들 그죠? 그런 생각 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으실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설계하실 때 여러분들 아세요? 죽거나 병들게 하지 않으셨는데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병과 죄가 들어와가지고 생명이 뭐 몇백 년 살고 죽고 그죠? 600년을 살기도 하고 뭐 800년을 살기도 하고 뭐 400년을 살기도 하다가 그 다음에는 수명들이 이렇게 짧아진 거예요. 다시 좀 수명이 늘어나는 거는 의학의 발달로 인하여서 환경이 좋아지다 보니까 열심히 그죠? 섭생을 해서 100세까지는 간다 하지만 살아봐야 200년을 살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죠. 예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셔서 죽음과 질병과 좌절과 절망을 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모든 것을 못 박아 버려서 죽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권하죠. 사람은 믿을 게 못 돼요. 그죠? 우리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돼도 시간이 가다 보면은 그게 흐려지고, 내가 아무리 사명감과 소명감에 투철해도 세월이 지나다 보면 그게 희석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고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좌절을 모두 다 십자가에 받고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믿으면 본래의 존재로 영생하는 존재로 우리가 회복이 되는데, 무엇이 우리 영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세상에 있는 이 흑암으로 인하여 우리가 자꾸 흑암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게 정말 쉬워요. 흑암에 빠지는 거. 왜냐하면 너무나 달콤하거든요. 그리고 너무나 편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 영은 죽는 거죠. 여러분 뭐 고행을 하란 말인가? 아니죠. 그것을 넘어서고 나면 거기서 오는 기쁨이 분명히 있는 거죠. 자, 선택과 은혜예요. 셋째, 예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아무 조건 없이 무한정 사랑하신 건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라는 구절에서 시제는요 과거 완료형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까지는 예수께서 불특정 다수에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교하셨는데, 본문 1절 말씀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께서 택하신 소수의 사람들에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모래알들 중에 하나, 많은 별들 중에 하나씩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남자가 나는 세상의 모든 여자를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뭐 정신 좀 이상한 사람이죠.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이런 말에는 감동이 없죠. 그러나 어떤 사람이 나는 한 여자를 정말로 사랑합니다. 목숨을 다 바쳐 사랑합니다. 그 모습 보면 우리 어때요? 엄청 부럽죠. 그 여자를 위해 나 인생을 바칠 각오가 되었습니다. 그 여자를 위해 생명을 걸겠습니다. 그 여자를 위해 직장도 조국도 모두 버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는 내 왕관도 버리겠습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국경도 초월하겠습니다. 나이나 뭐 국적이나 이런 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아주 기가 막힌 사람들이 옛날에 많았어요. 요즘에는 그런 부분이 별로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누가 막지를 않아요. 아니 뭐 좋으면 사는 거죠. 그죠? 예, 뭐 외국인들하고 결혼하는 거 요즘에는 보편화가 됐거든요. 예, 그렇게 그냥 뭐 죽고 살고로 막 생명을 걸 만큼 그런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예, 그런데 요즘에는 어떤가 하면은 똑똑하고 잘나고 명예 있고 돈 있고 잘 나가야 예, 사랑을 하게 되고, 그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면 그 사랑도 식어서 변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요즘 가정들이 깨지는 일이 너무 많죠. 이게 결국 뭐예요? 내 이익을 거기에다가 갖다 맞춘 거예요. 사랑에다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정말 희박하고 적다라는 거죠. 정말 온전하게 그 사람 자체만을 조건을 보고 사랑을 했으니까 조건이 없어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눈이 딴 데로 돌아가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같은 사랑은 없고, 하나님 사랑 다음에 어떤 사랑? 부모님의 사랑이 그 다음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람에게 권력이 있으면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고, 권력이 없고 그죠? 너무 왜소하고 힘도 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하면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데, 그런 곳에 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우리의 모습이 바로 형상이 그런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하려고 그렇게 나타나셨고, 아무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적었던 거죠.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타나시고 나서 변화가 됐죠. 제자들도 3년 동안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걸 온전하게 믿고 받아들인 사람이 사실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 이렇게 예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잘나서도 유명해서도 돈이 많아서도 아니었다. 소수의 사람들 선택하는 예수님의 눈, 하나님의 눈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 아니었잖아요. 12제자들이 다 문제가 있던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계보에 있는 여성들은 어땠어요? 다 문제가 있고 가장 천하고 가장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여인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탄생을 하는 걸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다.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에는 우리가 한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고 어떨 대상이다? 사랑해줄 대상이다. 사랑하지 않으면 관계가 깨져요. 여러분들, 저는 요즘에 그걸 참 많이 느낍니다. 단 내가 그거를 극복하지 못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떻더라도 그냥 사랑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관계가 깨지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사랑으로 다스려 나가는 게 어려운데 우리에게는 그 사랑이 없다네요.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그 사랑이 솟아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또 실수하고 또 죄짓고 또 잘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알면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못난 우리를 왜 사랑하셨을까? 그 이유는 모르죠. 예, 은혜에는 해답이 없어요. 선택과 은혜에는. 네, 그냥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는 입었다. 무엇으로? 예, 돈 없이 값 없이 뭘로? 선물로. 예,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우리가 기뻐하는 성탄절이 돌아와요. 그래서 뭐 비싼 거 아니어도 지난번에 우리 동영상 본 거 참 의미 있게 안 보셨어요? 저는 열심히 봤어요. 봤는데 그 부부가 앉아가지고 둘이 선물을 이렇게 하나씩 주고받잖아요. 목걸이 같은데 목걸이가 금목걸이가 아니더라고요. 뭔가 조각한 것 같은 비싸지 않은, 예, 저는 거기에 눈이 갔었어요. 그것을 그렇게 주고 그 받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죠? 예, 아내가 그 머리에 썼던 수건을 이렇게 내리는 모습하고 정말 아름다워요. 제가 아까 우리 이정현 자매가 왔는데 얼굴빛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무슨 나쁜 일이 있었어? 오늘은 좀 그랬던 날 같아요. 그랬더니 말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얼굴에 딱 드러나 있거든요. 달라요. 화가 난 모습하고 좋아가지고 웃는 모습하고, 사람은 똑같은데 예, 기뻐하고 좋아하는 모습하고 어쩜 그렇게 얼굴이 다른지 몰라. 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저를 봐요. 그 안에서 나도 저희 아들한테 뭐 화를 많이 내고 큰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이쁘지 않을까. 예, 그래도 무슨 아들하고 다투고 싸울 일이 뭐 있어요. 예,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인데, 근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해도 계속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냥 속으로 마음을 꿀꺽 먹어요. 포기, 저 녀석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내버려, 그냥 버려버려야 되겠다. 그냥 냅둬버려야 되겠다. 근데 또 그게 안 되는데, 하나님 사랑 다음에 부모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 내 부모도 나로 인하여 그랬을 것이니까 나는 그것을 갖고 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자꾸 마음을 다스립니다.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내면으로 파고들고 하면요, 이기적인, 부모에게도 그게 있어요. 자식에게 뭐를? 대리만족. 그죠? 예, 내가 이거 못했으니까 자식이라도 성공해서 내가 좀 거기에 만족감을 좀 가져봐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전폭적으로 주시고 기다리시고 바라보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잘못했습니다만 하면 그냥 끌어안아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한계 없는 사랑.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과 비슷한 사랑이 이렇게 부모의 사랑이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예, 과거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 1절에 있듯이 어떻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셨다. 지금도 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하늘의 보좌 우편에서. 그리고 다리의 역할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 끝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죠. 모든 사람들이 죽고 난 미래에도 그 사랑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1절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어떤 사람들? 자기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이게 원어적으로는 아주 깊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내 말이 네 안에 있으면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가 하게 해주겠다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게 바로 자기. 우리 자기라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네 안에 있어요. 그죠? 나 네 안에. 요즘엔 자기란 소리를 여성들끼리도 많이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죠. 자기라는 건 예, 몸기자죠. 스스로 자자. 그냥 내 몸이 네 몸이고 네 몸이 내 몸이야. 그게 자기. 대개는 부부가 자기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한순간 뜨거운 열정이 아니다. 우리 사랑의 그 로미오와 줄이 옛날에 노트르담의 꼭추 천국의 계단, 환상적이고 열정적인 사랑을 기억을 하죠. 근데 한순간의 열정은 영원한 게 아닙니다.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흐르면 모두 다 변지어지 되는데, 예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감정이 아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다. 휴지가 없어요. 이정현 자매 휴지 찾아서 써요. 거기서 계속 그렇게 하지 말고 감기가 왔네. 사랑은 한순간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다. 제가 요즘에 김종국 형제 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어떻게 이렇게 아내를 끔찍히 위하고 그 끔찍히 사랑하는가 하는 게 요즘에 이렇게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그래서 참 가정을 우리 에스 집사는 다른 건 다 좋은데 성품이 좀 그죠 잘 못 참죠. 근데 하나님께서 참 그걸 아시고 그 부분이 물론 이제 뭐 고집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다 소리도 제가 들었지만 그 참는 거 참고 그리고 그 보살피고 끝까지 이렇게 챙기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정말 그 어떤 그 하모니처럼 잘 어울리는구나라는 생각을 요즘에 제가 눈에 그렇게 많이 띄더라고요. 어쩌면 이제 부러워서 그런 것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참 가정이 신실하게 잘 다져지면서 가겠다. 이정현 자매 드나들 때 예배 도중에 촬영 도중에는 소리를 따가닥 내지 말고 그냥 가만히 닫기만 해. 응? 내가 그 김종국 경제님한테도 얘기했어. 새벽에는 촬영하고 할 때 그 소리를 내면 딱딱 소리가 나는 게 엄청 그렇더라고. 하지 말고 그렇게들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스스로 결정하시고 약속한 거예요. 우리가 해주세요가 아니라 뭐라고요? 아버지가 나에게 먼저 오셨다고 그러죠. 선택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다.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결정하시고 약속하셨다. 하나님은 아셔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시고 갓난아기 울음을 울었을 때부터 네가 어떤 길을 가겠다는 걸 다 아시고 제가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것도 아버지께서는 아셨겠죠. 저희는 몰랐죠. 전부 다 뭐예요? 장님이에요. 영적인 장님. 이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에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씀은 세월이 흘러 모든 상황이 변해도 개의치 않고 사랑하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아내가 죄를 지었다면 남편을 용서해야 되고 남편의 잘못은 용서되지만 아내의 잘못은 용서 안 된다. 아니죠. 무슨 사건이 있어요? 호세아 여러분들 고멜 얘기 알죠? 고멜 사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표본이에요.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들 죄짓고 방황하는 백성들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호세아는 끝까지 안에 정말 방탕하고 가서 바람피고 별짓다하고 남의 아이 낳고 한 아내를 가서 또 그저 몸값 지불하고 또 데려오고 뒤돌아보고 있는 걸 또 은근하게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기가 막히잖아요. 어떻게 그런 아내를 그저 몇 번씩이나 그 옛날 그 시대에 근데 그거의 상징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렇게 품으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 안엔 용서가 있죠.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게 7번, 70번씩 사랑하신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다. 베드로가 물어보죠. 7번씩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7번씩 70번이라도 70번씩 7번이다. 이것은 끝까지 이웃을 사랑하고 네 형제를 용서해라라는 뜻입니다. 왜? 주님께서 그러셨으니까. 예수님을 완전하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 이중 인격자처럼 적당히 믿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잘 믿는 척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돌이키기를 언제 돌아가기 직전에라도 네가 돌이키고 나에게 오면 진짜로 마음으로 회개하고 오면 내가 받아주겠다. 근데 문은 열리면 닫힐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를 용서하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신 주님의 사랑이 2절 말씀에 있죠. 뭐라 그래요? 사랑이냐 배신이냐 입니다. 읽어봅니다. 우리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12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특별하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께서는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을 배신할 것이 100%는 어디서 없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우리 사람들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이 나 별로 안 좋아해. 저 사람 나를 괜히 씹어 왕따 시켜 이런 거 알면 얼마나 미워요. 그죠? 마음속으로 칼을 갈 텐데도 주님께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죠? 여기 있다라고 가룟 유다가 사람들 데리고 왔을 때도 어떻게 해요? 와가지고 키스하죠. 입 맞추죠. 그 사람이 나로 그다라고 고발을 하는데도 예수님은 미리 알고도 아무 내색을 안 하셨던 거죠. 가룟 유다죠. 예수께서 아무 내색도 안 하시고 제자들에게 끝까지 사랑한다고. 가룟 유다도 돌이켰더라면 마지막
순간에라도 돌이켰더라면. 근데 예수님은 그거 아닐 거라는 것까지도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먹고 있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계속 기다리세요.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근데 어떻게 될 것까지도 안다라는 거죠. 너무 여러분들 안타깝지 않으세요? 안타까워요. 우리가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건데 선택의 결과도 예수님은 아시면서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과 배신이죠. 주님의 최후의 성만찬 주제가 바로 사랑과 배신. 나는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는데 거기서 배신자가 나타난 거죠. 사랑의 이면엔 이렇게 배신이 우리 인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100% 얘기하지만 거기에 배신의 어떤 그림자가 분명하게 있다. 그죠? 여러분들 주변에서 보고 계시잖아요. 배신당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요, 당한 자는 괜찮아요. 배신한 사람이. 근데 이제 당한 자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그것을 정말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가. 주님만 붙들어야 되겠죠. 잘 안 되겠지만 예수님의 조건 없는 사랑, 무한한 사랑, 용서하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는 사탄의 생각을 품고 있었다. 우리 마음 안에도 그런 마음들이 늘 도사리고 있고 두 마음이 항상 싸움을 하고 있죠. 어떤 것이기냐. 예배를 통해서 또 조금 그죠. 내가 그래도 이러면 안 되겠지 하다가 또 일상 속에서 어떤 가시가 또 내게 와서 찌르면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솟구쳐지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한 발 한 발 가는 거죠. 주님도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사랑과 배신은 6월절 식탁에 함께 놓인 두 가지 메뉴였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세상이 이렇다. 근데요. 10대 1에서 그죠? 여긴 12대 1인데요. 그 정도만 되면 그래도 성공 아닐까요? 그죠? 100%는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교회를 잘 나오는 척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 척하지만 엉뚱한 생각을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바탕 안에는 너무나 많다라는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혹여 교회를 이용하거나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않은지 뭐 저희 교회야 그렇겠습니까만은 그죠? 유명한 어떤 교회들 이런 교회들은 등에다 없죠. 나 어느 교회 뭔데 그죠? 나 권사야 나 장로야 막 이러죠. 어디다 명함 내밀 때 그러면 그거 교회에 없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려고 또 하나님의 그것을 내 어떤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사랑에 배신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헌신으로 보답하시는 새밑과 또한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거룩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이제 반주할 때 조금 반주를 부드럽게 하셔요.